환영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고자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지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부흥 고백 외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원아 그 번호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주님의 귀한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너나 보존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의 복받아 은혜의 복받아
정하다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로 약하고 죄도 떠나가며 힘쓰시고 내 주함을 다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로라 하심은 난 믿음과 또 사랑한 감동하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큰 죄인 복 받았습니다. 큰 죄인 복 받아 얻었네. 한없이 넓고 주름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의미가 맘속에 의미가 여백이라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나 혼자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서주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도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우리 찬양해 우리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누리며 주님의 경배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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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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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드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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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모두 인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구원의 복을 얻습니다. 많은 무리를 줄지어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목소리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경배하네 모든 죄를 하나하나 가지고 생명의 불만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불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은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은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 삼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소망 삼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사문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만 소망 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 소망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신뢰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좌절과 낙심과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선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속에서 잘 지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더웠던 여름을 잘 견디게 해주시고 시원한 날을 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서기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이제는 더더욱 더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 목사님에게도 마음의 양식이 되는 권능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감동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는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속성상 우리를 차선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았고 가장 복된 길을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이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예수 제자 모임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연구소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금요일까지 캠프인데 금요 기도회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예배는 이제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을 이제 직접 이제 인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첫 주는 첫 번째 모임을 우리 권사님이 하십니다. 김덕식 권사님 수요일 날 교회에서 모여서 합니다. 꼭 나오셔서 하시고
이제 안 나오신 분은 이제 그 집을 모임 장소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고 이번 주에 이제 꼭 오시고 이제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이번 수요일은 권사님이 하시고 다음에 또 모임이 있으면 이제 집사님이 다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각 지역마다 예수 제자 모임 소그룹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 꼭 기억하시고 이번 오늘 예수 제자 고백 나눈 내용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나눠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3일 동안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연구소 수업에 참석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시간 예수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 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손가락질에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지혜가 있어요. 남을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고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하나는 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 큰 나무 가지는 못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남을 칭찬하시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비난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고 그 비난을 멈추게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너무나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값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 예수님의 그 8가지 율법 완성을 말씀하신 이후에 한 동네로 내려가셔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성과 상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하는 현대인들의 생각은 구원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고 절에서 1,000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면 나의 노력이, 나의 의로움이 쌓여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 진리를 더 좋아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이 진리를 현대인들은 거부합니다. 왜?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화 와서 공짜입니다, 사은품도 드립니다, 돈도 줍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노력한 만큼 내가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공짜로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구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1,000배를 드려라, 절에 가서 무릎이 망가지도록 절을 해야 되고,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 역사에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유명한 논쟁이 있는데,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원죄는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유전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아담만 죄지었을 뿐이다,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착함과 의로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우리가 착하고 선을 행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착한 일을 선택하고 살면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선을 선택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펠라기우스의 신학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신학은 의인 신학이에요. 인간은 의롭다, 죄인이다? 아니,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의인이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동시대에 태어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내가 가지는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은 죄인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논쟁이 동시대에 태어났거든요. 두 사람이 끊임없이 논쟁했어요. 우리는 의인이다,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애써서 구원받을 수 있다.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선을 행할 수 없다,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죄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논쟁이 우리 AD 40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어거스틴의 죄인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간이 죄만 짓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없다. 펠라기우스처럼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그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현대인들은 이 펠라기우스의 의인의 신학을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 우리 많은 지금 쇠퇴한 기독교에, 그리고 천주교나 다른 불교나 세상 모든 종교는 다 펠라기우스의 생각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위에 선 바른 기독교만 오직 어거스틴의 신학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거스틴보다 펠라기우스의 신학,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이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는 현대인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를 만나보셨습니까? 저희 어릴 적에는 나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 환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편견이 너무 많았어요. 편견입니다, 편견. 정말 편견이 심했어요. 저희 어릴 적에는 그 나병 환자에 대한 편견, 오만 소문이 다 있었어요. 지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도 많았어요. 저희 친구도 중학교 동기도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외부로 나타나지 않고 안쪽에 그냥 그 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독한 약을 늘 먹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 친구들은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중학교 갈 때 가끔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빠지거나 그러면 늦었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면 그 지름길이 그 마을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늦으면 그 마을로 지나가는데 숨도 잘 안 쉬고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환자처럼 질병 때문에 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늘 닭을 키워요. 닭 냄새가 그 냄새를 없애주기 때문에. 그래서 늘 코를 막고 숨도 안 쉬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다른 친구들이 가다가 그 나환자가 경사로에 오르막에 힘들게 니어커를 밀고 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착해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 니어커를 밀어들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하고 너무 감사했던 그 모습을, 그 인사를 듣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나 환자처럼 막 포악하고 막 못됐고 우리를 괴롭히고 막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충격이 올 정도로 나 환자에 대한 편견이 극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 환자,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 시대의 나 환자에 대한 편견이 심했을까요? 없었을까요? 심했습니다. 저희 어릴 적보다 더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끔찍한 병에 걸린 자 그렇게 생각했고 그 나병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추방당했어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고 산의 동굴이나 그렇게 자기들만 떨어져서 살았고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 가족 중에 나병이 걸리면 한두 번, 몇 번은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주고 했지만 곧 가족들의 발길도 끊어지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그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죽는 신세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격리를 당했는가 하면 율법에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을 숨기고 일반인들 속에 섞여 왔다가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외쳐야 됐어요. 그렇게 외치지 않고 있다가 일반인들하고 접촉이나 되면 돌로 맞아 죽고 돌로 침을 당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편견과 외로움 속에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병을 옷을 꽁꽁 감싸고 숨기고 사람들 속에, 일반인들 속을 지나쳐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의 병이 이제 위중해서 내 가만히 있어도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왕 죽을 거 예수님 앞에 한번 나와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거든요. 내 이름을 명하노니 병아 나으라 하면 금방 낫는데 왜 예수님은 특별히 보통 사람은 가까이지도 하지도 않고 접촉하기를
극심히 끓이는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왜 그렇게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도 그 사람이 꽁꽁 숨기고 와서 처음에는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실수로 손을 얹었을까요? 오늘 왜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셨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너무나 축복 속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함께 계시고 늘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어요. 그 죄악의 닮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의 닮은 아무리 뛰어난 높이뛰기 선수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이 죄악의 닮은 아무리 둘러가도 둘러갈 수 없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담이 바로 죄악의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악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쓸쓸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힘으로 이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이 확정된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넘어갔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고 평생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다가 죽을 존재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라.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있는 동네 가까이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많은 자를 깨끗게 한다는 그 소문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겠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속에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께만 나가면 고침 받는다. 그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근처 마을로 찾아와 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네가 외롭고 쓸쓸하고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웠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손잡아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다독여 주지 않고 나병 환자는 벌레 취급합니다. 절대 가까이 오지 않아요. 닿기만 해도 부정이 옮겨지고 나병이 옮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벌레 보듯이 취급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심으로 그 모든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까지 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시면 단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질병과 영혼의 질병까지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터치였습니다. 할렐루야. 전염은 병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가는 뭡니까? 죄의 정가는 뭡니까? 우리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둘 다 옮겨진다는 의미에는 동일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병이 옮겨지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 죄를 옮기면, 전가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손을 자기 머리에 얹으셨어요. 이거는 뭐에 전가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드리는 죄의 전가. 전가는 어려운 말이고 그냥 옮긴다는 뜻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줌으로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옮겨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깨끗함이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손을 얹을 때는 우리의 죄가 옮겨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을 때는 예수님의 의로움과 깨끗함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놀라운 진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 깨끗함은 우리가 착한 일하고 봉사활동하고 기부한다고 얻어지는 그 하찮은 수준의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은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갈 수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이 깨끗함은 인간이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 직접 손을 대시며 자신의 의로움, 천국 갈 수 있는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절대적인 의로움이고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을 가져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즉시 고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손을 얹는 순간 즉시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즉시 회복됐다고 했어요. 회복이 뭡니까? 나병 환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썩고 있는데 그 즉시 손가락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나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적은 800년 만의 기적이에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이후에 800년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소문내고 흩뜨리면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난받던 그 비난이 일순간에 역전되어 칭송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깨끗이 나았음을 증거받고 그리고 번제문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인지 깨끗게 되었는지 선언하는 사람, 의사와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보고 다 관찰해보고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다고 인정받고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고, 제사장이 보고 아니야 아직 안 나았어 하면 여전히 공동체의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이 기적을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 것은 사역 초반입니다. 이 화목 시기, 이 속죄 시기, 이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의 초반에만 그렇게 하시고 후반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만 계속 행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반에만 기적을 행하시고 또 기적을 소문내지 않고 자기가 대속의 십자가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고도 소문내지 않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길을 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저편에서 그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고 나시고 그 나병 환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이 먼지가 가득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나를 찾아와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향해 올라가는 종교예요. 신은 하늘에 있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돌을 닦고 종교적인 수련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신을 찾아가는 게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구원의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날마다 1000배를 드리고 날마다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구원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 24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하였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성경의 십계명도 지킬 수 없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을 너무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마음에 생각만 품어도 음란이라고 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도 이미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했다고 하는데 이 미운 마음, 음란한 마음, 탐내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율법은 너무 힘든데 왜 예수님은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니 율법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쉽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져올 만큼 어렵지 않고 저 바다 건너에 있어서 너희가 폭풍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야 할 만큼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예수 복음을 깨닫고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하늘에 있지 않고 바다를 건너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고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지켜주셔서 우리 대신에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 대신 이루어지심으로 쉽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에 성경은 너무나 쉽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완성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종교적 수련을 다해도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죄악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죄악의 강을 건너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간 것처럼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죄악에 억눌려서 예수님께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반대로 도망쳐가는 사람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구원의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간의 실수까지도 만회하시고 회복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그 실수를 다 만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흔히 병을 고치러 온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는 단순히 병만 고치는 손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에 그 나병 환자는 가장 먼저 혼자 쓸쓸하게 살고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움이 치유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 모든 외로움과 쓸쓸함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지는 순간에 질병이 떠나가고 질병은 고쳐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영혼의 죄악까지도 다 고쳐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 다 고쳐주시고 완전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쌓아가며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만 전적인 은혜, 인간의 노력은 단 0.01%도 들어갈 수 없고 100%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신학은 펠라기우스의 신학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선행으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믿음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라는 어거스틴의 죄인의 신학을 기독교는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신은 선을 행할 의가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자기는 죄인이고 어떤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없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도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뭡니까? 이 나병 환자는 특징은 그 세균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짓물러도 모른대요. 자기의 질병 상태를 모른대요. 그게 나병의 무서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죄인임을 모르는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 여러분이 깨끗한 줄 알았습니까? 죄인인 줄 알았습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자였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 그 나병 환자가 늘 외쳤던 고백.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늘 외쳤어요. 나병 환자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더럽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병 환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눈에 보이는 나병을 얻었고 날마다 사람들만 지나가면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약하게 외치면 안 돼. 돌에 맞아 죽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크게 외쳐야 돼. 제가 그 장면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외치지 않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외치질 않더라고요. 주님이 너 그렇게 외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외쳐야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나병 환자는 날마다 사람만 지나가면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외쳤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리,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세금을 100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맨날 150만 원 걷어서 50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리는 더럽고 추악한 돈에 노예된 죄인이라고 했어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창녀,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 되는 창녀,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창녀다, 더러운 여인이다 이야기했을 때에 그 창녀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더럽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는 자를 누가 찾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복음을 깨닫고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처럼 죄인의 신학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의인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남들보다 더 헌신하십시오, 의인 만들려고 했어요. 교회가 큰 실수를 했어요. 의인 되면 예수님을 몰아내는 신학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럽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면 주님을 초대하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저는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외쳐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더 외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몇 년을 고백했는데 6년 이상을 고백했는데 예수 복음을 깨닫고 아직도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그 고백 속에는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살아,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거짓말도 덜하고 더 선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 25번 말씀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오늘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누가 봐도 저 나병 환자구나, 저 더럽고 부정한 자구나 그렇게 보이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크게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깨끗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루에 100번 외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진정한 죄인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의 고백은 주님 앞에 해야 하지만 또 우리 예수 제자 모임의 공동체에도 꼭 필요합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교회에 의인이 많은 교회는 세상에서 개차반처럼 살고 요거도 먹던 사람이 오면 더럽다고 정죄합니다. 네가 교회 와, 네가 교회를 와, 왜 왔어? 우리 교회 수준 떨어지게.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 월화에 우리 또 용인에 우리 동기 목사님 정태수 목사님 부흥회를 갔다 왔거든요. 전 가기 싫었거든요. 몸도 안 좋고. 그런데 하성이가 월요일날 군대 입대했어요. 늘 고등학교 이후로 혼자 있잖아. 엄마 아빠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선교사 가 있잖아. 친구들이 전날 간다고 하대 가고, 근데 어른이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월요일날 논산 훈련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입대를 시켜주고, 그리고 주님이 가는 김에 부흥회를 이틀 참여하라고 해서 제가 용인에 이틀을 참여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또 노우승 목사님, 우리 부흥회 때 했던 노우승 목사님 똑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주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야. 무슨 은혜를 주는가 하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설교를 우리 들었잖아요. 남편이 6명이고 온 동네 남자를 다 호리고 다니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도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듣는데 충격이 오더라고요.
성경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개동에 온 남자들을 홀리고 다니는 여자가 있어. 여러분의 남편도 홀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왜 이해가 됩니까? 저는 들었는데 그냥 한 족기로 듣고 한 족기로 흘렸어요. 그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몸을 파는 여자가 있어요. 술집 나간다고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갔어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 몸 파는 술집 다니는 여자가 있다. 찾아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동성연애자가 있다. 찾아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잘못됐지만 예수님은 믿어야 되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제자 모임에 소그룹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모여서 내가 이번 주에 봉사활동을 했어. 내가 이번 주에 성경을 매일 빠지지 않고 읽고, 내가 이번 주에 매일 1시간씩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 그런 소그룹에는 절대 죄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그룹은 절대 죄인을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소그룹이 죄인을 용납합니까? 내가 이번 주에 쓰러졌던 거,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또 주님 앞에 내 욕심을 구하고, 내가 또 이번 주에 주님 앞에 전도하라는 말씀에 또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던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그룹 모임 때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의 죄악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걸 고백하고 또 그걸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런 나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죄인을 용납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죄인을 보내주시고 구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죄인을 용납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들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믿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강 중에 하시네.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 열방이 그때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열방이 그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온대 예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찾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서 번에 찍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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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제가 의인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의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외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인을 용납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죄인을 살리고 죄인을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자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고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짓물어도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부정하다 외치며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외쳐야 했지만 우리는 나의 의로움만 외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깨끗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나병 환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해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더럽고 추악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경험하며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죄인을 용납하고 죄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주님 마음이 아픈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부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만나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더럽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주님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죄악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장년부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 위에 이 땅의 복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이 땅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주님 가족 구원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주님이 택한 자인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택한 자를 붙여주셔서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택한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기쁨을 주시고 택한 자들을 만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찮은 것 내어주시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사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는 부정함을 외치며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외치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또한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질병을 고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